지난 주간에 우리 국가적으로 큰 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국회의원 투표를 했죠. 보니까 하나님이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여론조사에서 될 사람이 안 되더라고. 다 될 줄 알았는데, 또 재밌는 것은 당을 3개를 만들어가지고 독재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타협과 대화가 없이는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영 하는 것이 안 좋게 보셨던가 봐요, 하나님이. 제가 불상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민주주의 가는 것이 안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딱 3팀으로 만들어서 둘이 짝짝꿍 해도 잘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잘 타협이 되도록. 우리나라는 정치가 조금 뭐하면 파기하는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때려 잡아야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팍팍 해버려서 군대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속은 시원하려는 거 몰라도 민주주의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해서 잘 풀어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별 수 없지 뭐 이제 잘 돼야지. 아이 별로 안 좋은가 합니다. 나만 좋은 것 같으네. 이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벌써 2주년이 됐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아파하냐? 왜 아파할까? 그 아픔을 씻어주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가슴 아프고 눈물을 씻어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자꾸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 아직도 뒤처리가 안 돼서 그래. 왜 이렇게 안 씻어주고? 백성들은 한결같은 것이 정치라는 건 백성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그것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뒤로 물리면서 이 세상에는요,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무엇이든지 삽시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버립니다. 연세교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설교하고 1시간만 있으면 세계 다 퍼져버려요. 몰랐죠? 제가 설교한 것이 1시간만 지나면 세계적으로 다 퍼져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에서 전화하고 캐나다에서 전화하고 서울에서 전화하고 막 그래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냐고. 그럽니다. 그만큼 아주 우리나라의 문화가 발전하고 통신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저께 일본이 또 지진이 나가지고 29명이 죽었다. 금방 삽시간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골방에 앉아서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외국에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그 국기를 선양하는 일들을 잘 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 이제 뭐냐면 사물놀이라든지 아리랑이라든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 독특한 그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들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긍지를 가지고 나가죠. 문화라는 것은 긍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면은 신앙이라는 면이 있어요.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는 긍지가 있어야지만 신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확신이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 부활주일 2주 지났는데, 부활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무덤에서 여인들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요.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다고요. 그래 보여주고 예수님 하시면서 야 빨리 가서 제 제자들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여인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막 했어요. 막 이래. 제자들이 그런데 잘 믿었냐? 잘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잘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도 들었고 전하라고 해서 내가 전한다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지 못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꾸짖으셨다.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못 믿겠냐? 그렇지. 봤다는 사람의 말을 못 믿는데 어떻게 믿겠냐? 남대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둘이 말다툼을 해요. 그럼 우길성이 좋은 사람이 문턱이 높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그래요. 남대문 문턱이 높으냐 낮으냐?
안 갔다 온 사람이, 우길성이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안 갔다 온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안 본 사람은요, 우기는 거죠. 못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 여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했다고 전했어요.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꾸짖으셨어요.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믿어야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으라. 어찌하여 못 믿냐? 어찌 봤다는 사람들의 말도 못 믿냐? 그러지.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이제 그런 믿음도 약한데요. 거기다가 또 하나 주신 것이 있어요.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전해 가서.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만 한 3번 해보겠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이걸 3번 합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조금 더 크게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더 크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말씀을 전파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부활한 게 아무나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이런 소식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났다 이래서 사람들에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냥 걱정이 많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 길이 있다. 살 길이 있다. 얼마나 광명의 빛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살 길이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 부활하신 첫 열매의 모습으로 살 길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예수다. 자, 제가 살 길이 있다 그러는 그건 바로 예수요. 한번 넣는 겁니다. 이 궁짝이 맞아야 돼요. 이것도 틀리면 재미없어. 살 길이 있습니다. 뭐 앉아있는 사람인데 이 형광등이라고 그래. 그거 보고 형광등. 그렇죠. 다시 합니다. 살 길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살 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은 복음에 전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원했다고요. 이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나에게 그 예수님의 생명의 소식이 나에게 아주 감격적으로 와지면 그건 소중해요. 그렇죠? 감격적으로 오면 소중해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오면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와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소중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해요. 옆에 사람에게 전합니다. 옆에 사람 다 전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에서만 끝나면 멀리 있는 사람 못 전하잖아요. 그게 거기서만 끝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의욕이 시들해집니다. 옆에 사람들 다 하고 나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시들해지죠. 그러나 저 할 사람이 옆에 좀 떨어져서도 막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나지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냐면 5km. 우리가 있는 데서 5km 범위는 내가 전해야 할 지역의 범위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까지 전하냐? 내가 사는 데서 5km 범위네. 거기에는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온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들이 적어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 정도의 거리. 한 젊은 청년이 길거리에서 젊은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화해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는 한 청년이 2층 집에서 쳐다보고 2층에서 쳐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눈물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찌 그렇게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중간에 예수 믿다 타락을 해가지고 예수를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들 같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할 텐데 내가 이러고 있다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타락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참 있더니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오? 그러니까 그 전하고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지. 가서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지. 이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일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뭐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가서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요, 효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일을 하기를 위해요. 그 다음에 하기만 하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 직장에 다니시죠? 직장에 많이들 나가시는데 직장에서 위에 분들이 이것 좀 하시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응? 이거 부탁도 하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끝냅니까? 했어? 어떻게 됐어? 확인하잖아요. 확인.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한다고요. 직장에서 다 확인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직장에서 반드시 그 확인을 하게 돼 있다. 근데 그거 보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전한 말이 얼마나 반응이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 확인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확인해 봐.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믿는가? 내가 전한 말씀을 그 사람이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냥 적당히 지나치는 말로 그냥 했는가? 내가 전한 말이 아무 영향력이 없이 그냥 끝나버렸는가? 내가 정말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이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본다고요. 그 확인해 보면 이제 두 가지 반응이죠. 두 가지 반응. 자신이 이게 보니까 별 방향이 없어요. 반응이 없어. 그러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알지. 자기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고 그것을 자기가 이제 강화를 하든지 전하는 말씀을 방법을 바꾸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이제 곧 바꾸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사람의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그를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렇죠. 내게 있을 때는 내가 더 방법과 환경, 능력을 더 열심히 하고 듣는 사람이 반응이 적을 때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일을 하죠. 이게 확인이에요. 오늘 우리 전도도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어떻게 확인해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니까 제가 앞에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고 가겠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답은 여러분 다 알아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죠. 다시 한번 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우리에게 요가 하나님께서 보면요,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그게 안 했어요.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세례라는 조건을 여기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그렇죠. 세례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믿고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어요. 전례를 따라서. 그 세례 받기를 주님은 조건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75%는 예수 안 믿으니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비율,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로 볼 때 75%는 예수 안 믿거든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자꾸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약속해 줬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그죠.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그 확신이 있고 더 즐거우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확인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그래서 잘 믿나 안 믿나 이거 본다고요. 응? 그래 보게 되죠. 확인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고쳐야죠. 이렇게 써야죠. 복음이 전달되는 확인.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확인하고, 어떤 분은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어디 섬을 가시겠대요. 섬에 가시겠대요. 전혀 누가 아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뭐 아는 사람이 그 섬에 가야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섬에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 정도나 열매가 맺히는가를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전도를 해서 몇 %나 예수 믿는가, 복음 전해서. 근록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확인하죠.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가 믿어도 그냥 내두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 그런 거죠. 가만히 있어도 될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건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확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초청할 수도 있어요. 오늘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는 백기현 교수님을 초청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를 꼽추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죠. 가서 전하기도 하고 또 와서 그것을 듣고 말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물론 그렇게 할 때는 핍박도 있기도 합니다. 핍박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힘든 일들도 많아요. 가족,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요. 그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많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그 불신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전도를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는데 10번까지 가보신 분 계세요? 전도하려고 그 사람한테 10번을 내가 갔어, 만났어. 첫 번에는 차를 마시고, 첫 번째 단계는 차를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밥을 먹으래. 세 번째 단계는 선물을 주래. 네 번째 단계는 데리고 오래요. 이 단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가서 교회 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기 잘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가볍게 차를 마시. 예수 믿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데. 밥을 먹어. 그때도 예수 믿는 얘기 하나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한다. 아주 자꾸 만나자고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틀림없이 나보고 예수 믿자고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예측을 한다고요. 상상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만났는데 예수 믿자는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또 만나자고 그래. 말을 할 텐데 안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갈게 걱정 말아. 갈게 걱정 말아. 누지보가 안 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 표적을 주는데 주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첫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는 권세.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권세를 내쫓는 겁니다. 그 귀신을 내쫓지요. 귀신은 예수 이름이면 꼼짝을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를 추방하고 내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있는데 보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새 방언은 뭐냐?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그것이 방언이에요. 그럼 예언은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표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언을 하게 돼요. 또 세 번째 보니까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기 보면 독과 뱀 같은 것을 마실지라도 해받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신앙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거운 힘을 말해요.
그런 일들로 우리 믿음의 사람을 거꾸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 유혹에 이기다. 네 번째 보니까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더라 그랬어요. 손을 얹은 즉. 하나님께서요, 필요하실 때, 필요하면, 우리가 전도하다 필요하면 아픈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그냥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해. 천주교인 우리 성도가요, 병원에 입원했어. 우리 성도님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이렇게 와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라고. 그리고 성도님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천주교 성도가 방문 앞에까지 따라오면서 나도 좀 기도해 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 천주교는 그것이 없어요. 모르죠? 천주교는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분도 소원이 되면은 나는 천주교인인데요, 나도 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 얼마나 흡족했겠죠. 많이 흡족했겠지. 왜? 그 갈급한 마음이거든.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다음이 있어요. 오늘 예수 믿고 우리가 그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참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회심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회심하는 것도 구원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건세예요. 이러지죠.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한 일화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황해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갔다고. 그래 갔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고 없는 거예요. 여기 멀찌감치 떨어져 있단 말이야.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들에게 모여놓고 복음을 전하겠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기가 나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소리를 그냥 큰 소리를 쳤어요. 아이고 배야, 사람 죽네. 아이고 배야. 배 아픈 사람이 그렇게 소리 못 질러요. 근데 안 아프니까 막 소리를 일단. 왜 주변에 사람들이 아니 사람 죽는다니 막 모여들어 사람들이. 어떻게 아파. 한참 나 죽는다고 하더니 웃으면서 사실은요 아픈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해서 미안한데 당신들이 말이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당신들 좀 모여놓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라고 말하려고 이렇게 내가 했어. 미안해요.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개떡 같은 말을 하고 있네. 그러고 기분이 나빠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떡이라고 하니까 여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요. 맞아 떡이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잡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떡입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 떡이니 이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앉아서 들었어요. 들으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 문이 열리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귀 기울이 시작하더니 복음이 그 동네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이 얘기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기도의 예물이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헌금한다고요. 근데 헌금이 아니야, 그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게 좀 해주시오. 그리고 애타게 기도해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이 소원의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는 지금 1+1 전도회 행진해서 이제는 다음 주일에 우리 창립기념주일이에요. 창립기념주일. 21살 군대 갈 나이 됐어. 이제 성인식도 해야겠지. 성인식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우리가 다음 주일 있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임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배의 70배의 결실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